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를 믿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유럽에서의 전쟁은 크리스천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또한 광범위한 그 전쟁이 1차 세계대전과 또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 1, 2차 모두 이 개신교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이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카톨릭이든지 아니면 이 개신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잔혹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특히 이 유럽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국과 B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A국과 B국 모두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면 A국과 또 B국 모두 전쟁에 임할 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A국과 B국 어느 나라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요? A국은 B국을 이기고 또 B국의 A국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B국은 이 A국을 이기고 B국 자신이 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 같은 영광을 감추기 위한 그 같은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헌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내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에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못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기도한 사람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회사의 그 사장님이 일일 사원 체험을 하는 것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투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숙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더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농성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농성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농성이 돼서 임하면 임할수록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신이 깨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 들으시고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목한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결제 소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는 이 말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결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서류를 올립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가 올라갑니다. 근데 사장이 그 서류를 결제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집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에 예스라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이 주는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조급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급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사라는 자기 자신도 이제 갱년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게 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남편도 나이가 더 들면 이 자식을 낳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끝났지만 남편이 이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아기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나안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법을 보니까 부인의 여종을 이 남편의 첩으로 줄 경우 그 첩을 통해 낳은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라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종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급함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사라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급함을 가지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조급함이 있으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급함이 있으면 자신의 하는 행동에 대해 정당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당화로 더욱더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므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도 조급함이 있으면 내가 바로 이스마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라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지 가나안의 법에 근거하여 자식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이 말씀은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로 응답되지 않고 노로 응답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으로서 이 인류의 죄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결코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과는 이 힘대기를 하게 되면 이길 확률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힘대기를 하게 되면 백전백패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만약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인생이 더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꼬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이루어져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는 이 말을 빼면 모두가 부정적인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또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혼자 버려두는 것은 그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땅에서 제일 위대한 사랑은 자식을 향한 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영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11절 말씀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앞에서 A란 나라와 B란 나라가 싸우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나라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은 싸우지 않고 화합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아니냐 고민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또 수많은 체험을 하여도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 가운데 행함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이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 원수를 생각하여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바로 나의 적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같은 것이 사실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은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자면 나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더니 저게 뭐야? 저 가짜 믿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진짜 있는 거야? 근데 저 꼴을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신뢰를 당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시련을 내가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련 받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적이 나를 비웃고 나의 믿음을 비웃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비웃을까 두려우니 그들이 비웃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라고 한국어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 일본어 성경은 넘기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맡기지 마소서라고 할 경우에는 이 상대의 적을 하나님이 더 신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렇게 넘기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은 일본어 성경이 더 맞습니다. 넘기지 마소서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적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때를 따라 나를 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를 저 적의 손에 넘기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줄 때는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지만 나의 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적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내가 쓰러지는 꼴을 보기 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적의 손에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위정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을 하는 것마다 악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손에 저를 넘기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시련을 받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평안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노년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병력이 어느 정도인가 굉장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계수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것은 병력의 수나 또한 전술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믿음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벌을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7년 동안 이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으로부터 이렇게 쫓김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3일 동안 이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것 같은 그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사람의 손에 훈련을 받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저는 또한 벌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도 하나님의 손에 받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 속에서 세 번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국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얼마큼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뒀다 그러면 아마 사흘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손을 들어서 또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됐다. 그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은 そこが 이 여부수 사람이라는 그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이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アラウナっていう人の 그래서 麦 이 の内場です。 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でここで 또 神 하나님은 様に 다윗을 捧げて 용서해 주셨습니다. 許して 그리고 이 もらう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あと後々ソロモンの聖殿 다윗은 매를 맞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겠다는 그런 자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련의 기간 동안 단축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벌을 받아도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혼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기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혼이 날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체험 속에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야훼의 선하심은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어 성경은 야훼의 은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하심과 은혜가 비슷한 말처럼 우리가 크게 볼 때는 비슷한 말이고 또 같은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은 굉장히 다릅니다. 은혜란 말은 받을 수 없는데 받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냐면 이 산자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자의 땅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믿는 자들이 거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자의 땅이란 것은 믿는 자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 유다라는 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는 형제들의 잔인성과 또한 포악성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형제이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금 돌아오지 못하도록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동물에 의해 이 요셉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여서 아버지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자기의 이 가족을 봤을 때 정말 염증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러나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고 특히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가족 공동체이면서 믿음의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환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는 그 공동체를 이탈하게 됩니다. 유다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환멸을 느끼는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안전하다는 것은 그래도 그 공동체 안이기 때문에 저 죄성의 밑바닥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그 죄성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아마 요셉을 죽였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아버지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에 서로 너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이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야곱의 유다의 삶은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다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형사수취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사수취 제도가 뭐냐면 이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한다는 그 같은 말입니다.
이 형사 수시 제도라는 것이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자식을 놓게 되는데 이 자식은 이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어서 그 대를 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가 이제 그 형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피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둘째도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피임이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의 죄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기회가 되면 또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로 하여금 친정에 가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 셋째가 이제 크게 되면 나중에 이 형사 수치 제도를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셋이 장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이 형사 수치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과부의 옷을 벗고 이 청류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자기에게 들어오게 해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유다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때 다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끈, 그 도장 이것을 담보로 잡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어린 양을 들고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동네는 그런 여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다말을 처형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때 이제 그 다말이 이 아기의 아버지는 이 사람입니다라고 유다에게서 받았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이제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녀가 나보다 더 옳다라고 말하고는 이제 그 순조롭게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의 법이 있었습니다. 이 형사 수치 제도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 가나안 법은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아들이 그 이제 아기를 가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을 경우에는 시아버지가 취하여 그 후손을 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법에 맞는 행동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삼류소설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싫어서 떠난 유다의 삶이 정말로 이 삼류소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신물이 나서 떠났지만 자신은 더 악을 행하고 더 많은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야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천히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야훼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초조함에 서두름으로 이스마엘을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막았던 모든 장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강하고 담대히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기 앞서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곳인데 여기 보면 그 여기 이 야마시타라는 데가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도요타하고 여기가 BMW입니다.
요 길은 요 맨션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この下の道 예. なんです。 여기가 그 こっちはマンション 맨션 に 들어가는 道なん 입구고 で、 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 この 건물이 白い 지금 우리가 建物 예배드릴 山 장소입니다. 下さん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방금 같이 今日礼 들릴 拝終わった後 예정입니다. 一緒に行ってみます。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서 모인다는 来週 기억하시고 からここに集まるというこ 화요일 とを忘れ 날 ずに、 계약을 하게 됩니다. 火曜日に 화요일 契 날 約しま 그 す。 계약이 잘 2시에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그 준비가 잘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곳에 또한 건물도 세우고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 이제 다음 화요일에 있을 그런 계약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곳에 옮기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의 그런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